네, 여러분 기럇 여아림으로 괴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벳세메스에 갔더니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것을 호기심에서 들여다봤든지 어쨌든 구경삼아 들여다봤든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들여다볼 수 없게 돼. 그것을 들여다보는 날에는 정말 죽게 될 것이다 하고 민수기서에서 이미 예고한 바와 같이 그것을 들여다봤을 때 벳세메스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기럇 여아림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7장 1절 말씀,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여호와의 궤를 옮겼습니다. 어디로 옮겼냐 하면은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겼는데 왜 아비나답 집으로 옮겼는지는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옮겼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아마도 아비나답은 아마도 레위지파 사람 중에서 고핫 자손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레위지파 사람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었을 가능성도 높고 왜냐하면 법궤는 고핫 자손들만 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 좀 경건한 집안으로 정평이 나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비나답, 여호와의 궤. 그래서 그거 함부로 들여다봤다가 그냥 완전히 경을 쳤다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비나답 집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영혼이 죽어갑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면 그렇게 우리가 이게 어떤 일인가 하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마도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버린 거야? 정말 하나님 별것 아닌 것에 진노하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은 너무 두려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너무 무서우신 분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징계하시고 매만치시고 정말 하나님은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나? 네? 여러분 너무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상처받았어. 아니 우리 남편이 그거 좀 들여다봤다고 우리 남편을 데려가셨잖아.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고난을 당장 피하고 싶었습니다. 두려워. 이거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어 하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아마도 기럇 여아림으로 보냈는지 아니면 그냥 나 다 싫어 난 정말 교회 가가지고 상처만 받고 교회 가봐야 그냥 내 영혼이 이렇게 죽어나가고 내 영혼이 기쁨이 없고 내 영혼에 감격이 없고 교회 가봐야 다 인간적으로 서로 그냥 남 얘기하고 또 여러 가지 흉보고 또 그냥 그렇게 하다가 그럼 결국 내 얘기도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 내 귀에 들어오고 나도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어.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다녀.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그냥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것보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되고 아비나답의 집처럼 거룩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고 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원인을 나에게로 돌리기보다 항상 외부적인 데에 그 원인을 돌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럇 여아림으로 보냈습니다. 거기 아비나답의 집으로 보냈는데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특별히 자기 아들 엘리야사를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사면서는 아비나답의 집에 옮기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했다.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것이죠. 나실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머리에 삭도를 대서는 안 됩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내 머리, 내 생각도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겠다는 것이죠.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생각도, 이 머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내 생각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이죠.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또 나실이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내 몸이 거룩하게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죠.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아들을 재빨리 바칩니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서 나시린으로서 그는 부정한 것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궤만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누군가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드려져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나시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드려져서 여호와를 지키고 있을 때 20년 정도가 지나니까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내가 여호와의 궤를 지키고 20년 동안 있었더니 그것이 20년 동안 지나는 동안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떠나서 살까? 사람들은 왜 우상만을 섬기면서 살까? 왜 사람들이 저렇게 타락한 삶을 살까? 안타깝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궤를 묵묵하게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었던 엘리아살이라는 그 아들로 인하여 이 궤는 지켜지고 있었고, 그리고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야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사모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단어는 애곡하니라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시선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분주한 일로 내 시선이 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 여행 가는 일, 내 취미 즐거워하고 사람들 만나고 교제하고 또 내가 원하는 일들 많이 하면서 돈 벌고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이 정신을 여러 곳에 팔아놨는데 20년이 지나서야 여호와의 궤가 들어온 지 기럇 여아림에 들어온 지 20년이 지나서야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구별된 삶을 살고 있을 때 모든 백성들이 내 주변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헛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궤가 이제 여호와의 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일들이 있게 된 겁니다. 여호와의 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그리워하는 일들이 있게 된 겁니다. 이 여호와의 궤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있을 때 다른 생활, 여러 가지 한눈 파는 생활 많이 했다가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돼 있고,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추게 돼 있고, 언젠가는 주님을 그리워하게 돼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곁길로 나가는 것 같다, 어긋난 딴 길로 간 것 같다가도 어느 날 주님께 초점 맞추고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됩니다. 말씀을 심는 엄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심는 아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심어야 할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도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야 돼요. 말씀으로 가득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너희 블레셋과 지금 대치 관계인데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이 대적 관계에서 너희를 건져내시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전심으로 여호와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전심전력으로 전심전력하려면 여러분 힘이 안 들까요? 힘이 당연히 들겠죠. 쉽게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젖먹던 힘까지 다 쥐어짜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그렇게 정말 힘을 써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면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의지적인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에게 다 제거해야 된다.
돌아오려거든.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완전히 바치기 위해서는 내 부수적인 것들, 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떨궈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무언가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또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놓기 싫어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 힘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사모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온 힘을 다해서, 젖먹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사실은 참 생명을 주거든요.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어떤 나를 만족시키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만족시킬 줄 알지만, 나를 즐겁게 하는 이 많은 것들이, 이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참 기쁨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그럴 때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우울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분노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또 실패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좌절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언제 건져내시는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어떤 집사님이 이제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공황장애였대요. 공황장애는 참 치료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병원에도 안 가고 어떻게 고쳤니? 그냥 공황장애는 그냥 막 금방 죽을 것 같아요. 난 이제 진짜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그러나 죽을 힘을 다해서 전도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러 나가서 막 집집마다 미친 듯이 전도지 돌리고, 미친 듯이 전도대에 나가가지고 전도대회하고 같이 가든 혼자 가든 그냥 전도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전도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완전히 공황장애에서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힘써 여호와를 아시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힘을 들이세요. 그냥 쉽게 기도하면 어느 날인가 이루어지겠지, 어느 날 이루어 주시긴 하셔요. 그렇지만 아주 그냥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거 버리기 위해서는 그냥 이 공황장애가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 사실은 조절이 거의 힘들어요. 정말 당장 운전하다가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운전대 딱 내려놓고 그냥 그 옆에서 길에서 들어넣어서 나는 이제 죽는다, 이런 분도 계시고, 이거는 공황장애는 이거 참 고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는가? 그냥 하나님 앞에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초점 맞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올인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밀려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아스다롯이 물러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바알이 물러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돈이라는 만몬이라는 우상, 이것이 하나님 앞에 완전 초점 맞추면 물러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증오하고 있는 이 우상, 하나님 앞에 완전히 초점 맞을 때 완전히 물러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어둠은 하나님 앞에 완전 초점 맞추면 물러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로부터 건지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블레셋으로부터 건져주시리라. 그래서 사무엘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게, 다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서 미스바로 다 모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무르기러 여호와 앞에 붙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러분,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무엘이란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그렇게 이끕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이끄는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막 이러면은 아우 저 목사님 이제 회개하란 말 좀 아우 난 너무너무 상처받아.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때마다 아니 날마다 회개하거든요. 날마다 누구 회개 안 하는 사람 나도 가슴 치면서 회개한다고요. 그런데 자꾸 회개하라 뭐 말씀 강단에서 그렇게 선포하면은 너무 마음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니까 막 그냥 금식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추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안에 어두운 것이 너무 적나라하게 내 추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추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이상하게 이제 사랑하는 사람 앞에 나갈 때는 더 멋을 부리게 돼요. 그 거울을 보고 거울을 보면 평소에는 그냥 잘 몰랐던 것도 거울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면 어때요? 더 보여요. 아유 여기도 뭐가 묻은 것 같고 여기도 뭐가 좀 이상한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부족한 모습밖에 생각이 안 나요.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안에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미스바 대각성 운동 미스바 성회가 여기에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이끌었나?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사무엘이 민족의 지도자. 이 사무엘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민족의 지도자로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케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물을 물을 길어다 부었다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왜 물을 길어다 부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세례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세례를 받고 물에 빠져 죽었어야 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물에 빠져 그래서 물에 침내는 무엇을 그냥 물에 빠져서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물에 꼴꼴꼴꼴 들어가지고 완전히 나는 내 죄는 다 죽었습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납니다 하는 뜻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면서 물에 빠져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며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세례의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을 길어서 붓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삽니다.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내 죄를 회개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나는 이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우상 다 버리고 내 죄악 다 버리고 내 죄악의 찌꺼기 같은 거 바알들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초점 맞추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가 큽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막 다 회개했는데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이 다스렸어요. 여러분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 그 사무엘의 말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 너무 회개하라. 아우 나는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 너무너무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상처만 너무 받고 그게 꼭 그냥 놔두고 아니 내가
집에서 부부싸움 한 거 어떻게 하셨는지 강단에서 그렇게 치는 설교를 하시고, 내가 박집사하고 지금 갈등 있는 거 은근히 놔두르라고 목사님이 막 얘기하시면서 그거 회개해야 된다, 그거 다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난 정말 너무너무 목사님 말씀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어렵고, 말씀 들을 때마다 내가 너무 상처를 받는다 하지 않고 그냥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다 모이십시오. 그래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그냥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내 마음에 바알과 우상 버립시다. 내 안에 바알 버립니다. 내 안에 우상 버립니다. 아스타롯 버립니다. 막 그러면서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기 싫은 말일수록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기 싫다고 귀를 막아버리지 마시고 귀를 열어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는 새 역사가 이때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어둠을 몰아내는 새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나? 권면의 말을 들었을 때, 순종했을 때, 영적 지도자의 말에 순종했을 때 내 안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면서 어둠의 세력이 내 안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둠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혀요.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 했으니까 문제가 저절로 다 해결되고 나는 복받는 길로 쫙 탄탄대로를 달릴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데,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 돌이키고 막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면서 너무너무 성결할 이때 7절 말씀, 고난이 닥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가지고 회개하고 막 자기를 성결케 하고 죄악을 다 내놓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아니에요, 내 죄가 더 커요. 내 죄가 더 큽니다. 막 이러면서 회개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회개했는데 고난이 있을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나 다 회개할 거, 내가 쪽지에다가 다 내가 항목을 조목조목 다 적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거 불로 다 태워가지고 버렸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까?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이긴 싸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쳐들어왔대? 우리 회개하는데 이렇게 회개해도 소용이 없나 봐.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8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8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나니까 시각이 달라졌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된 일이야 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회개했는데도 아무 소용없잖아 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기자마자 바로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을, 영적인 지도자를 찾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에게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해 달라고 그러나 마나 그냥 이거는 틀린 싸움이야. 이거는 힘이 이건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안 돼.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니까 시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 말씀, 사무엘이 9절 말씀,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 어린 양에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집어씌워서, 그래서 이 죄를 다 태워버립니다. 번제로 바쳐버려요. 깨끗하게 다 태워버려요. 우리의 죄악을 다 살라버립니다. 다 깨끗하게 불태워버립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회개하고 깨끗하게 죄를 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10절 말씀, 그래서 이미 별로 손도 써보지도 않고 이미 블레셋은 초토화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셔가지고 블레셋이 그냥 놀라가지고 그냥 지레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럽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패해버렸습니다. 11절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이 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가지고 그냥 블레셋 사람들을 쳐부수고, 12절 말씀. 또 사무엘이 이제 돌을 취해가지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가지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념비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념하는 기념비, 나를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기념비가 나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념하는 것을 기념 사진도 찍고 기념 촬영도 하고 또 뭐 기념해서 하는 일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결혼 기념일 뭐 이러면은 결혼 기념일 다른 것도 다 좋지만 결혼 기념일에 이렇게 어디 어려운 지역에 가서 섬기고 돕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신혼여행을 아예 선교지로 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해가지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할렐루야, 우리가 어둠이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가기를.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깨끗하게 죄를 하나님 앞에 태워버리고 또 추격해가지고 이 죄를 추격해가지고 그냥 몰살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웠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 기념되는 일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감히 어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니까, 봐봐, 내가 있잖아, 이렇게 했어. 우리 아들이 있잖아, 이번에 그냥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잖아. 그 어려운 시험 합격했잖아. 내가 한턱 쏠게. 이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 너 합격한 것을 기념해서 오늘 어디에다가 우리가 헌금을 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꾸 초점을 맞췄더니 감히 어둠의 세력이 얼씬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둠의 세력이 언제 우리를 침투하느냐? 내가 높아질 때. 우리 이겼어 이게 아니고 내가 해냈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자꾸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감사와 영광 올려드렸을 때, 그랬을 때 어둠의 세력이 얼씬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초점 맞추시고 또 우리 안에 죄를 깨끗이 불태워버리시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보내드릴 때 우리에게 어둠이 물러나고 날마다 승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